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아멘.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자신이 권위에 순종하기 힘들었었던 경험 한 가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청소년들이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셀그룹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온 존 비비어 목사님은 셀그룹 전도 파티를 계획하고 8개월간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그런데 파티를 3주 남기고 교회가 셀그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는 자신은 옳고 담임 목사와 당회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는 거니? 내 사역이냐 내 사역이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그가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셀그룹 사역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리더들을 만나 자신감 있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일을 할 뻔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사역 방향이 셀그룹이 아니라고 하셔서 취소되었어. 존 비비어 목사는 그때가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서 전환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존 비비어 목사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신앙이 성장했으며 그들 중 다수가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있는 것과 나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고 내 생각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순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책당회가 있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우리를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와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오늘 읽은 37절까지의 말씀은 한 왕, 이 땅에 이방이라고 하는 이 땅에 비참한 한 왕의 몰락과 또 놀라운 회복을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에서 그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으며 다니엘서 4장은 그가 잎이 무성한 큰 나무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내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두 번째 꿈인 높은 나무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 한 개인의 운명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개인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렇게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높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위대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을 피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12개월이나 주셨습니다. 이 1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왕궁에서 지붕에서 거닐며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세계, 자신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고를 들은 지 1년 후에 왕은 그의 궁에서 거닐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말을 뱉어내고 맙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을 찬양했고 과거에 금신상에게 온 백성들이 절하게 했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말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교만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오만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 즉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일이 실현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서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고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는 비참함을 겪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33절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가 교만하게 부를 때 드디어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자지 못해 마치 노숙자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위, 능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교만으로 자신을 높일 때 느부갓네살 왕처럼 비록 왕위에 있을지라도 한순간 짐승과 같은 비천한 존재로 추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들이 그 교만에서 떨어져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높아졌을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 고난을 겪습니다. 이 7년 동안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모든 영광을 잃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미천함을 철저하게 체험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를 그 기간 동안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했던 다니엘의 모습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7년 동안의 징계를 겪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사이에서 깊은 대조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대제국 왕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를 해석해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해낼 때도 이것을 해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다만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통로에 불과하다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참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그 고통을 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연단의 기간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한치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광야 40년의 생활이 불신에 대한 징계를 넘어서 그것이 목적 있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7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 삶의 목표, 동기, 방법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기를 원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진노하실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부당한 일을 우리는 당하게 될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 연단을 주실까라고 하는 상반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질문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며 완전합니다. 온 땅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도 그럴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루심은 완전합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행하신 놀라운 섭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7년간의 비참한 생활 끝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극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3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단순히 시선을 하늘로 향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영적인 행위를, 영적인 마음을, 그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던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총명이 즉시 회복되었으며 그는 왕의 지위와 영광, 그리고 전에 그를 섬기던 모사들과 귀족들까지 다시 다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왕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자신에게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선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내 노력과 땀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높아졌는데, 내가 다시 왕이 되었는데, 내가 다시 지혜와 총명을 찾았는데, 내가 다시 내 신하들과 이 나라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내가 세움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회개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35절부터 계속됩니다. 34절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원히 사시는 이곳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나라는 지금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지금 아무리 세력이 있는 것 같아도 자신이 세운 나라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는, 인간 사이에 세워진 나라는 아주 높지도 못하고 아주 영원하지도 못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영원하며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35절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인정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35절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는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그 누구도 그분의 행동에 대하여 감히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7절에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로우신 통치를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단순히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본인이 비천한 지경에 이르러 보니까 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 그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인정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진실하며 그분의 방식은 정의롭다고 하는 확신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낮아졌고 비록 7년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낮아짐 가운데에서 그는 고통 속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의로우시며 나 하나의 인생에 관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만 진정한 통치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7년간의 고난과 그 과정이 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가 의로우시고 완전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뉘우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과거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드라마틱한 회개와 찬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첫째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도 인생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느냐에 의해서 그 방향이, 그 삶이 판가름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그가 바벨론은 나의 도성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그 왕 위에 서 있었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보다 더 교묘하고 깊은 교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의 영역에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세운 목표, 나의 계산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손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쉽게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대제국의 중심에 살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왕이 베푸는 산의 진미 대신 채식만을 고집했으며 금신상 문제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과 권세 앞에서도 결코 떨지 않았고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비참한 현실조차도 조금도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함으로 높아졌을 때도 전혀 교만하지 않았고 왕의 꿈을 푼 다음에 그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게 됐을 때도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태산같이 커 보이는 문제도 그분께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절대 권위에 겸손히 엎드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12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12월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6년을 살아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곳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2026년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처럼 때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릇을 준비하시는 위장된 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의 모든 영광을 잃는 비참한 7년을 겪었지만 그 고난 덕분에 그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영원한 나라를 찬양하는 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년의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오만한 왕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고난은 그러나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주 하나님께 왜 나에게 숨어 계십니까? 왜 내 고난에 대하여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천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결국 우리에게 재정과 사람과 일과 생명의 복을 맡기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이 궁극적인 진리를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진실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배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음을 깨닫는 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초강대국을 다스리던 왕이 짐승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사건 앞에 우리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것을 주실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과 상황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당하는 경험과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온전치 못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강팍함과 교만함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교만하여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낮음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살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잡고 같이 가심을, 하나님 우리의 앞서 가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신뢰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